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도 누군가가 정답을 가르쳐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정답지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맛있는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5자로 무엇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겠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저는 좀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여보, 나 요즘에 좀 살찐 것 같죠? 이거 정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면은 아니 보기 좋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또 거짓말을 못 하겠고 그래가지고 저녁을 굶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물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찌지? 그럴 때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물처럼 밥을 먹었겠지, 물처럼 커피 믹스 먹었겠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어쩌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 자랑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16절이에요. 16절에 여기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17절 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접속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가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면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요시네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공의 또 정의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네가 의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박국 2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가를 보면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하박국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패역한데 하나님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시면서 저기 갈대아의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입니까? 우리보다 더 악하고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폿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부끄러워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그 하박국의 마지막의 노래처럼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AD 49년에서 50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추방령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폭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추방당했어요. 그때의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렇게 추방당했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가보니까 그때 원래 있었던 자기의 터전들 다 없어져 버리고요, 자기 집들 다 없어져 버리고요, 자기의 생계들 다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집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면 너희들 축복받는다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명절 되면은 우리도 친지들 만나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좋은 차를 끌고 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자녀들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든지 또 좋은 대학에 갔다든지 그러면서 자랑질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위축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또 바람 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 중심에 복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면 다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예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춤추고 싶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능력요?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하면은 흔히 거듭남 이야기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티켓,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로마 성도들한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니까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만 구원을 이야기하면은 너무 시시하고 협소한 거예요.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적 시제가 있죠. 구원은 과거적 시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죄는 끝까지 우리를 자기의 종 노릇하게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무당에 갔습니다. 무당에 가서 있으니까 무당이 물어봐요. 뭔가 걱정 있는가 보구만. 집에 감나무 있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감나무 없는데요. 조금 눈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 집 살아오면서 감나무 있었던 집 있었잖아 라고 했습니다. 아니, 없는데요. 마을에 감나무 있지? 우리 마을에 감나무 없는데요. 이제 좀 당황스럽죠. 무당이 하는 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무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내림 받고, 여러분 가다가 무당들 있잖아요. 대나무 꼽아 놨잖아요. 대나무 꼽고 아무나 대나무 못 깎거든요. 신내림 받아야 대나무 꼽고 그 색동 띠 답니다. 신내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무당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당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그 스폰서 같은 무당이 있는데 엄마 무당이에요. 엄마 무당하고 맨날 산기도 가요, 산기도. 왜? 그래야 신발이 세지니까. 근데 그게 가서 굿을 하거든요. 굿을 하면은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 1000만 원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맨날 무당짓 해가지고 복채 받아가지고 다 거기에 꼬러박고 대출 받아서 꼬러박고. 그게 무당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은 신내림 받아가지고 귀신 섬기는 무당들은 잠을 잘 못 잔대요. 왜냐하면 자려고 하면은 저기 불상 삐뚤어졌다 바로 해라 그런데요. 그럼 불상 삐뚤어지고 바로 하고, 또 누워서 자려고 하면은 저 시계 삐뚤어졌다 바로 해라. 계속 깨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여러분, 신병이 걸리면은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탄의 관을 벗어나이다 그 책에 보면은 그 무당들이 자기 대해서 이 무당질을 끝내고 싶어가지고
자녀들을 교회 보내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면은 너 무당짓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자기는 무당짓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무당짓 하지만은 자녀들은 안 하게 하려고. 왜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들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귀신들도 다 안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과거적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와 탐욕과 분쟁과 분냄과 그런 술 취함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그 죄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의 종 노릇하는 그들을 놓아주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에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아들, 딸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과거적 시제. 그 다음에 현재적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적 시제는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적 시제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되어지면은 죄의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죄책감, 죄책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라는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은 내가 다 결제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결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책입니다. 죄책.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죄책감에서 놓아주게 하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적 시점,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적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영으로부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인해서 육체의 그런 욕심들을 다 제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다 끝난 것 아닙니다. 그것도 구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과거적 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시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적 시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천국 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또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죄와 영원히 결별하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와 영원히 결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뚱뚱한 사람도 휴거되어집니다. 날씬한 사람도 휴거되어집니다. 살찐 사람도 휴거되어집니다.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요?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감사하죠? 내가 뚱뚱한데 어떻게 올라갈까 걱정하는 분도 있잖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꿈을 꿨어요. 글자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꿈입니다, 꿈. 책을 봤는데 안경을 안 꼈는데도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눈 잘 보이게 해주셨구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 어떤 상위용사이셨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천국에서 제가 제 모습을 봤는데 다리가 하나 없거든요. 제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채워져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때, 그때가 미래적으로 주님 오실 때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과거적인 시제로서의 구원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현재적인 시제를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미래적인 시제를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다 포함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완전한 구원.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23절 시작.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때가 기다려진다라는 거예요. 속량, 우리의 구속함, 구원을 기다려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힘써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해서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일반 종교는 두 종교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해야 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done 종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공로는 0.00001%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에 때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일반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믿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노력하신 거예요. 자연을 보고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아주 괴롭게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시골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방에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부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만약에 시골에 있었으면은 지금쯤은 제가 청년회장 정도는 해봤겠죠. 이장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부산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부산에 오게 된 것, 아버지의 실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을 보죠. 에스겔이 마른 뼈 같은 존재죠. 사실은 이 말씀의 1차적인 적용은, 1차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없던 나라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 예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생명이라는 하나도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뼈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뼈들이 따그닥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콸콸콸콸 혈액이 막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쓱쓱쓱쓱 그냥 그 피부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언젠가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으로서 구원의 과거적 시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연단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따그닥 뼈가 맞춰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가 콸콸콸콸 흐를수록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를 벗겨주듯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샤워 문화도 아니고 그냥 부엌 하나 있고 방 한 칸 있고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목욕탕도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가면 엄청 잘 사는 집입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가지도 못하고 명절 때는 꼭 가죠. 근데 이제 목욕탕 갔다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몸을 다 살펴봐요. 때를 잘 벗기고 왔는가. 그런데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욕탕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큰 고무다라 있잖아요. 다라에다가 따뜻한 물을 딱 받아요. 여기 앉아. 그러면 앉습니다. 빨가벗고. 그러면 그 이태리 타올로, 빨간 그 이태리 타올로 팍 온몸을 문지릅니다. 그때예요. 진짜 아픕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에, 야, 우리 엄마가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살갗을 벗기는 것 같다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은, 내가 다음에는 진짜 다시는 이 짓을 내가 안 당하기 위해서 때를 잘 벗기고 와야지.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다니까요. 어려서 그거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의 오염들을 다 벗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연단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임산부가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앉아도 불편하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도 없고 메스껍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겠고, 화장실도 얼마나 자주 가는지,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배에 그 아기는 얼마나 발길질한지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찰 카드에 뭐라고 적냐면은 지극히 정상. 임신 중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슬픈 일이 오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니까 그 진주 같은 그것이 까칠까칠하거든요. 뽑아서 먹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쪄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먹다 보니까 입에 까칠까칠하니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그렇게 맛있었던 그것이 어느 날은 질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온갖 것 다 먹었는데, 오이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놔두시고, 우리 슬픔 가운데 놔두시고, 때로는 위험 가운데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면 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이면 다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게 되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구원받고 있고 우리가 또 앞으로 받을 구원도 있구나,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00년 동안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살아가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로마가 결국은 313년에 그 기독교가 로마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결국은 기독교가 이겨버렸잖아요.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다 변화시켜버렸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 로마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전체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는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전체 복음 때문에 그들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에 그들이 부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우리는 결국은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음, 이거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